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말씀이 없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만 있지 다 방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참 힘든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식을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가뜩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 말씀 공부한 사람이 나 편하겠다고,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 편하죠. 어쨌든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니까 여기 있으면 편하고 다 괜찮지만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하라 하시는 것 아닌가, 가라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 울렸어요. 그러다가 그런 부담감이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휘싸받고 내가 가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일은 왕이 명령을 해준 겁니다. 가도 된다고. 근데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도 된다 라고까지 얘기해 줬고, 더 나아가서 왕과 귀족들이 막대한 양의 재물까지 주면서 이거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갈 테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백성들은 모이라 라고 얘기했고, 그 모이라는 말들에 굉장히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10,000명 정도가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가야지. 나도 가서 그때 80년 전에는 못 갔지만,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갔지만 이제 우리라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모여든 사람들을 잘 조사를 해봤더니 각 지파들이 다 있는데 유독 없는 지파가 있더라. 그게 어디라고요? 레위 지파가 없더라. 그래서 저들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그들 중에 많지 않은, 몇 되진 않지만 어쨌든 꽤 성도들이 모였어요. 레위인들도.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왕명도 있고 백성도 모였고 제사장도 모였으니까 이제 출발해도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때 출발하지 않고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출발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더 준비되어져 있어요. 모든 환경은 다 조성되어지고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출발할 수 없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여기 에스라가 한더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스라 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더라. 에스라가 한 이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 되는 곳에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너무 멀더라. 그래서 얼마나 멀길래 멀다고 얘기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2,400km더라고요. 2,40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215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주를 10번을 이상을 가야 돼요. 10번? 11번? 12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10번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걸어서 가야 되고, 또 도로도 잘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구들도 장정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와 이런 데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식구들이 다 가야 되니까 대략 4개월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먼 거리에 고대로부터 강도와 도적이 매우 많았답니다.
강도와 도적이 많아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잡아다가 재물을 뺏기도 하고 목숨을 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도적의 표적이 되기가 딱 좋은 상황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빈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이 많아요.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재물을 몽창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은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가는 거니까 이들이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을 간다라고 해도 주머니예요. 적지 않은 여행 경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재산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헐값에 팔든 뭐 비싼 값에 팔든 관계없이 다 정리해야 될 것이고, 정리하면 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중에는 돈이 지금 많은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지킬 군사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인구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남자 하나가 있고 여자가 부인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 둘이나 셋 낳잖아요. 셋을 낳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5식구잖아요. 5식구. 그랬을 때 이 5식구를 지킬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사람이 많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지키는 군사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 먹잇감이 되게 딱 좋은 거예요. 재물은 많지 지킬 사람은 없지. 그러니 도적들의 표적이 되어져 가지고 가다가 큰 난리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이 에스라에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언뜻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언뜻 먼저 생각난 것은 군사를 좀 데려가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왕하고 친한데 그 친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가는 길에 좀 군사를 내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못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에스라예요. 전에 내가 왕에게 우리 하나님 짱이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그래서 왕도 뭐 그럴 줄 알겠죠? 맨날 에스라 자기가 친한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런 왕에게 가가지고 아니 군대 좀 빌려주세요. 에? 우리 집에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좀 지킬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겠고 하고는 싶은데 하고 입에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서 못해가지고 결국에 23절 방법을 찾았다 이겁니다. 23절 읽을게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군대를 빌려오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에스라가 찾아낸 방법이 뭐였다고요? 금식기도 하자 이거야. 그 방법 찾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에스라가 군대를 구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 이건데, 에스라가 군대를 구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방점을 군대에다가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를 데려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군대를 안 데려가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점을 거기다 찍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된다라고. 그러니까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군대를 데려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느헤미야 볼게요. 바로 뒤에 있죠.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 2장 9절. 2장 9절.
두세 페이지 넘어가면 있어요. 2장 9절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 가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뭐를 요구했다고요? 군대를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군대를 요청하면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연결시키면 에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느헤미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 쪽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다가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군대를 요구하는 것이든지 군대를 거절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거 부끄러워하면 군대 요청 안 할 수 있어요. 안 부끄러워하면 느헤미야처럼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방법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요.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근데 기도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군대를 데리고 가든 군대를 안 데리고 가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 이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은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도 못 지킨다 이거예요. 군대가.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군대가 거기에 뭐 10,000명이 있든 100,000명이 있든 뭐 어마어마하게 있든 군대가 못 지킨다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대가 없어도요.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군대를 데려가는 건 선택의 문제이고 기도는 필수의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걸 성경은 여러 방법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면 사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레위인의 토막 살인 사건 이거 아시죠? 레위인이 자기 부인이 첩이 죽자 그 몸을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파 족장들이 이거 봤죠?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편지도 하나 있네? 그래서 편지를 읽어봤더니 베들레헴,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가 모여서 전체의 군대가. 누구 하나 잡으려고요. 베냐민 잡으려고. 그러니까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1이 이쪽에 붙어 있고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여기 싸우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11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왜? 수가 11배가 많아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잘하는 지파라는 건 아시죠? 근데 베냐민 지파만 전쟁을 잘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는 늑대 지파예요. 늑대하고 사자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해봐야 알아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야. 그 사자가 이기지. 당연히 베냐민 유다 지파가 이겨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유다 지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다윗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11개 지파가 모였으니 베냐민 지파 하나 잡는 거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었어요, 실제로 전쟁이. 근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2번이나 연속으로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 싸움이 당연히 이쪽이 많은 쪽이 이겨야 되는데 적은 쪽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적은 쪽이 이기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명분도 이쪽에 있는데 나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명분도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명분 있는 지파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26절. 사사기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이제 금식 기도가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세 번째 전쟁에서는요, 저들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못 이긴다 이겁니다. 반대의 경우 한번 볼게요. 반대의 경우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제사장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게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나라가 거의 뭐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그 엉망진창이 되어진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더라 이거예요. 야, 못된 짓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일이 없겠죠.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차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겁니다. 그러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왜 졌는가 했더니 법궤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법궤를 실로에 가서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법궤가 마치 부적인 양, 이거 있으면 이기고 이거 없으면 지고 하는 그냥 인격이 없는 부적.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냥 상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상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적으로 삼긴 거예요, 부적으로.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부적이 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대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그 사람 죽고 나면은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가 하겠어요? 홈니든지 비느하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제사장 가문이 멸절돼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엘리 대제사장까지 죽었어요. 그러니 법궤 뺏겼죠. 현 제사장 대제사장 죽었죠. 그리고 차기 대제사장 죽었죠. 싹 망했으니까 거기도 군대 절단 나버렸죠. 이스라엘 지킬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지킬 군대도 없고 지킬 대제사장도 없고 지킬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진 상황을 누가 물려받게 되어지냐면 사무엘이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뭐 하냐면 보시죠. 사무엘상 7장 6절. 사무엘상 7장 6절. 구약성경 417페이지.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요. 네, 거기에 미스바로 불러서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뭘로 다스렸다고요? 군대로 다스린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힘으로 다스린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능력으로 다스린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기술로 다스린 것도 아니고 뭘로 다스렸다고요? 기도함으로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하나님께 저들을 도우셨어요. 도우셔가지고 이때 미스바에서 블레셋을요 절단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겼고 그 마지막 자리에 이긴 자리에다가 비석 하나를 탁 세워놨으니 그 비석이 뭐였다고요? 에벤에셀이라. 주께서 여기까지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있어야지.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건데 군대 있어야죠. 근데 군대가 있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드리냐 안 드리냐는 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요 필수의 문제예요. 필수의. 그러니까 군대가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뭐 기도 이야기 많죠. 뭐 아는 이야기 금요일 밤에 해놨으니까 여러분 뭐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거 보죠.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읽을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질적인 차이를 성경에 써놨단 말입니다.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거예요.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자는 반드시 창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양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양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힘없는 그런 동물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된 자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지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 백성된 자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려 그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겠죠.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인 거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는 내게 능력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뭘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좋을수록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져요.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많이 의지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없이는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위해 죽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도적도 많아요. 가진 건 많은데 지킬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먼 거리를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스가랴 8장 31절 에스라 8장 722페이지 에스라 8장 31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도들을 막아주시고 그 길에 매복하여 있는 자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짐승일 수도 있겠죠. 매복해 있으니까 숨겨진 것들이니까. 또는 뭐 길의 위험도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차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위험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셔서 그들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준비예요. 그 준비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길을 가고 있죠.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길을 경험해서 가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연세가 깊으면 깊을수록 경험은 많겠죠. 그런데 그 경험이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상황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그 나이 든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인생은 다 초행길이고 그 초행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인생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쉽지 않고 매 순간 많은 변수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실 기도를 달고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같이 하나님께 결제받는 심정으로 어제의 일을 평가하고 오늘 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분뿐이 아니죠. 교회도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올해 우리 교회는 딱 세 가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장로 선거 올해 해야 돼요. 만만치 않죠.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교육부 수련회도 3년 만에 해야 돼요. 교육부 수련회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생회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이 어린이부와 학생회 때 수련회 했던 기억들이 남죠. 저만 해도 뭐 어린이 성교학교 때 불렀던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은 그때 배웠던 노래와 그때 배웠던 찬양과 그때 배웠던 율동들 말이죠. 이거 있어요. 싹트네 뭐 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데 이게 50년까지는 아니구나. 4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면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그걸 몇 년을 못했으니 우리 아이들의 지금 영적인 환경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가 뭐 아시겠지만 다 교회 와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1시간 왔다가 가잖아요. 뭐 예배 얼마 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이 성경학교 때 해야 되는데 그걸 오랫동안 못 해왔으니 참 그렇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이때이기도 하고 올해는 우리 부흥회도 해야 돼요. 부흥회 뭐 예수전도단 해외 선교지부 활동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올해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쨌든 와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좀 만들어 가야겠는데 그때까지 원래는 작년에 하기로 한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기로 했던 일인데 못한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변수가 너무 많고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변수를 해결하고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려면은 계획이 있어야지 물론. 사실 이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죠. 근데 계획은 선택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한 단계 좀 올라가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도적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앞에 있는 난제와 변수들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해결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되 기도할 때마다 뭐 새벽이든 금요일 밤이든 뭐 그게 어려우시면은 뭐 아무 때라든지 교회 오셔서 그게 어려우시다면 집에서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명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볼게요. 2차 포로 기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대한 재물을 가져가는데 누구에게 맡기면 제일 안전하게 갈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가장 황폐해진 것은 유다의 영적인 환경이었고 그 영적인 환경이 황폐해진 것만큼 뭐가 황폐해졌냐면 성전도 황폐해졌어요.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고 드려지는 예배가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성전이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저 성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두면 안 되겠고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으니 보수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가 뭐였어요?
성전세가 모여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성전에 가봤더니 공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성전세는 어떻게 돼 있어야겠어요? 남아 있어야겠죠? 근데 성전세가 없더라 이거예요. 돈은 썼다 하고 나오는데 성전은 보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제사장들이 착복을 했네. 그동안 그 아달랴 앞에 왕이 아하시아이고 그 앞에 왕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에서부터 3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까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그게 들어와 가지고 요만큼 가져간 건 모르겠지 해가지고 나는 요만큼 가져가는데 저 사람 요만큼 가져가고 저 사람 요만큼 가져가가지고 결국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호되게 나무라고 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방법을 바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모으는 자하고 관리하는 자를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건 누가 모으고요? 제사장들이 모으는 거예요. 각 처를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것을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관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계수하고 목공과 석공과 노쟁이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공사가 잘 진행됐겠죠. 잘 진행되어져서 성전공사도 보수도 완공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리고 나도 돈이 남더라 이거예요. 남은 거 가지고 성전의 그릇들, 써야 되는 그릇들을 그거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재정은 어떤 한 사람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목사겠죠. 목사님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본인에게 좋지 않아요. 교회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나눕니다. 보시죠. 24절. 에스라 8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랴바와 아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게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12명 곧을 빼야 돼요. 곧을 빼야 돼요. 제사장 12명과 그리고 세랴바와 하사바는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 형제들 10명에서 제사장 12명, 레위인 12명 이렇게 따로 세웠다 이거예요. 따로 세워가지고 제사장에게는 관리를 명하고 이 레위인들에게는요 운반을 명한 거예요. 나눠서 해라. 너희는 관리만 하고 너희는 운반만 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갔다라고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많이 나눴죠. 모으는 건 제가 모으고 관리는 재정부가 하고 쓰는 것은 위원회가 쓰죠. 위원회에서 쓰고 재직회기도 하고 위원회에서 쓰고 마지막에 감사도 하고 4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고 주님의 교회의 재정을 가장 안전하게 쓰는 그런 방법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직을 잘해놓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조직을 잘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하면서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줬어요. 일을 줘서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일을 줬는데 일을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줬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사명감. 너희 거룩한 자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뭐하고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자기 뜻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목표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뇌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남의 거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인 반면에 성도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자기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성전에서 이 재산을 운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29절 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다가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되는 물건들이야. 그러니 너희 보통 거 받은 거 아니다. 너희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너희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너희는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성전에 이를 때까지 잘 지키라 라고 에스라가 사명감을 저들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 교회의 사역, 큰 사역도 있고 작은 사역도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고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종류는 다 다르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명하신 거예요? 나를 구별하셔가지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맡기신 사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맡아야겠죠?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이제 한신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 교회에 서울 잠원동에 있는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제가 있을 땐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거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4층, 본당은 4층이에요. 4층까지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계단을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도 토요일날 청소를 하듯이 그 교회도 토요일날 되면은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계단을 다 닦아요. 이제 그 미끄럼짐 방지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딱지로 돼 있는 거. 그걸 막 열심히 닦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닦으러 오시는 성도들이 다 어디 사시는 분이냐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타고 오는 차들이 장난이 아니야. 저도 몇 번 잡에 가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스 요리를 먹어본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장난이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살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평소에 물을 안 묻히고 살아. 세수할 때 빼놓고는. 근데 그런 분들이 토요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닦고 있으니까 본인 신세가 굉장히 좀 억울했었나 봐요.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말이야. 여기서 이 계단이나 이게 몸빼 바지 입고 이거 닦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이 한 사발 나왔어, 한 사발.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권사님 왜 입이 한 바가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힘드니까 용역 불러서 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권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가 올라갑니까? 성도들이 올라가죠. 그 성도들이 4층 본당에 가서 뭐 합니까? 예배하죠. 그 예배하다가 그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권사님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감 가지세요. 그냥 아무데나 길 닦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아무데나 닦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성전 가는 길을 닦고 가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닦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 그 권사님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저 매일 와서 닦을게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은 다 그래요. 가치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주님의 몸을 닦는 일이고요. 주님의 몸을 섬기는 일이고 그 몸에 동참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일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것, 여기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라는 데는 다 그래요. 교회는 오면은 5분 내에 마음이 결정이 된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해봤어요. 교회 정문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5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했더니 5분 내에 예배가 안 드려지던데요.
5분 내에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분 내에 뭘 하는가 했더니 주차장과 안내석에 만나는 사람들이 5분 내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는 찬양단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풀리고, 성가대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을 쫙 울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기쁨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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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자꾸 자극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순종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기뻐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알아줌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은 천국에서 빛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우리 주께서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은 천국에 받을 게 없다고. 그러니 안 받는 게 어찌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곱빼기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아파트 받으실래요? 아니면 천국에서 연료관 받으실래요? 고민들 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든 뭐를 감당하든 간에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에스라가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가 늘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명감 불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